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좀 모호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호하다는 표현도 맞고요. 또는 해석하기가 이렇게 비유를 해석하자니 썩 어떤 표현들이 마음에 안 든 그런 표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지금 잘리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리기 직전에 꾀를 내서, 약삭 빠른 거죠. 꾀를 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불러다가 다 탕감을 해주거나 줄여줬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그 예를 들었죠. 기름 100말이 있고 또는 밀 100석이 있는데, 요 값어치는 거의 둘 다 비슷합니다. 한 1년에서 1년 반의 연봉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액수죠. 우리가 따지면은 한 6만 불, 7만 불, 그 사람이 1년에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요즘 노동자 임금을 따진다고 한다면 한 1년 반 정도를 따지면 최소한 한 6만 불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1년 반의 연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액수를 가지고 빚진 사람들이 갖다 불려왔는데, 너 그거 반절만 갚아도 된다고 빨리 써라. 또 어떤 경우는 3분의 2만 갚아도 된다고 써라. 그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이 빚진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아이고 고맙다고, 이렇게 후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일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갚겠다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두 사람의 예만 나왔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 불러다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기대할 때는 이 나쁜 놈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기대잖아요. 보통 상식이라면 그렇게 하는데, 이 비유는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윤리성이 있냐 없냐, 이게 지금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돈을 자꾸 계속 끝까지 보면은 불의한 재물, 이 돈이 윤리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돈을 나쁜 짓 해가지고 번 돈이니까 불의한 재물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불의한 재물이냐면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의하다는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돈은 이 세상에서밖에는 못 씁니다. 저 세상에 못 가져갑니다. 그냥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세상적이라는 뜻에서 불의한 재물입니다. 세상적이다, 그 뜻입니다. 혹은 우리가 가끔 쓰는 세속적이다, 그 뜻입니다. 돈의 속성은 우리가 중립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돈을 중립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중립적이지 않은 것을 말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만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이다. 돈은 신이다. 또 이 비유를 통해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한 재물이다, 세속적인 것이다. 그 말은 무엇은 뜻이냐면 굉장히 신경 써야만 너희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계하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중립적이다 그러면요, 돈을 굉장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지배받기 쉽다. 너는 돈에 지배받기 엄청 쉬운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나는 예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저도 또 우리 모두도 재물에 의해서 지배받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비유로 돌아와서, 그럼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계시는가? 오늘 여기에 8절에 그 말씀을 먼저 하신데 일단 우리가 해석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말은요, 약삭빠르다, 그 뜻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이 불의한 정직이는 자기의 지위와 자기가 가진 기회가 있었을 때 자기가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투자했다, 그 뜻입니다. 자기 돈도 아닙니다. 주인 돈입니다. 주인 돈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행하였다. 그래서 약삭빠르게 행한 것을 칭찬했다. 잘린 다음에 자기 앞길을 잘 찾아갔구나,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구나, 그걸 칭찬한 거지 그 사람의 불의한 행동을 칭찬한 건 아닙니다. 초점은 이 사람이 불의하냐, 돈이 불의한 재물이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그런 능력과 힘이 있을 때 그걸 제대로 활용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잘 투자했느냐라는 그 질문을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이제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와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주님께서 원래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네가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네가 정작 사귀어야 될 하나님, 너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너의 가장 소중하고 보장할 만한 친구인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네가 물질을 어떻게 쓰는 걸 보면 네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사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다. 그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보면 주님과의 교제의 어떤 수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질적인 상태라고 할까요? 이것이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뒤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돈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많이 맡기셨고요. 어떤 사람은 적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많이 맡았던 적게 맡았던 그 모든 것은 다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100만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극히 작은 것이고, 그냥 5,000불 통장에 있는 사람도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뭐 그냥 돈 없이 지갑에 달랑달랑 한 20불만 가지고 있어도 지극히 작은 것이고, 주님은 많고 적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충성된 자는, 바꿔 얘기하면 네가 아닌데 내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거다. 내가 너에게 잠깐 맡겨놓은 거다. 그러니까 작은 거잖아요. 내 게 아니니까. 뭐 억만 불을 가지고 있어도 내 게 아니니까, 나는 가진 게 없는 거니까 작은 거에 불과한 것뿐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쓰다가 가는 거니까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성된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충성되이 잘 청지기로서 쓰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될 것이다. 여기서 큰 것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맡겨주실 일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나라에서 받을 엄청난 그분의 어떤 발휘할 역량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그거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물질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물질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게 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투자한 사람은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서 네가 받을 복이 클 것이다. 네가 누릴 엄청나게 큰 것들이 네가 상상을 못할 것이다. 그거에 비하면 이 땅에서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재물은 그건 그냥 참새에게 주는 먹이에 불과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11절에 이 조금 도전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바꿔 얘기하면 네가 이 작은 것에도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도 하나님 너한테 안 맡긴다. 큰 도전입니다. 저에게도 도전이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에게도 도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참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떨 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가감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주님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셨지?
주님은 물질에 대해서 신이다. 이건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물질은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왜 자꾸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을까? 우리에게 이 물질 작은 거를 가지고 우상 삼지 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 삼지 말라고. 하나님에 비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비하면 그냥 참새에게 주는 먹이에 불과한 조그마한 좁쌀 같은 것들인데, 여기에 목매달고 사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 주님이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 좁쌀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좁쌀 때문에 너무 우상 삼고 살지 마라. 그거에 충성되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너 그것도 잘 써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하게 해주십시오,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역량대로 물질을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쓰다 보면 주님께서 언젠가 그 나라에서 귀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맡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질은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편하고 좋죠. 물질이 많으면 어쩌면 좀 의시될 수도 있고요. 과시할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겠습니다. 남에게 베풀 수도 있고 기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은근히 자랑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하나님 대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이 슬쩍슬쩍 끼어 들어옵니다. 그게 물질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격이고 만몬이 가지고 있는 유혹거리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위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에 충성되어야 된다라고,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가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이것을 과시하려고 하기도 하고 자랑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돈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참새들의 먹이에 불과한 그러한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의 목매다 살고 그것에 입사해 살고 그것에 휘둘려 살기가 쉬운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고 계시오. 주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속 주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물질의 쓰임에도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속에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또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고 이 땅에 있는 참새 모이만큼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받고 때로는 그것에 휘둘리기도 하고 그것에 목매달기도 하는 참 어리석은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에도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오며 내 것도 아닌데 기회가 있을 때에 부지런히 주님을 위해서나 또 연약한 자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또는 불쌍한 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심령 혹시라도 주님 앞에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하다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청지기의 사명, 물질에도 청지기가 되고 시간에도 청지기가 되고 모든 면에서도 청지기가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